서양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를 선물해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때 진주를 frozen tears라고 합니다.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딸이 시집살이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을 텐데 그때 진주조개를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어머니가 설명한다고 합니다. 조개가 숨을 쉬기 위해 입을 벌리면 어쩌다가 모래알이 들어옵니다. 연한 조갯살 속에 모래가 박히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 고통에 못 이기는 조개들은 곧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진주핵이라고 하는 콘키오른이라는 단백질과 탄산칼슘이 이렇게 섞여지면서 미끌미끌하고 맑은 액체를 품어서 고통을 주는 모래알을 또 덮고 이렇게 수년간 하면서 그 모래알이 점점 시멘트보다도 더 단단해지면서 가볍고 투명한 진주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주는 사실 고통의 눈물로 만들어지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가격을 좀 알아보니까 호주산 천연 진주가 150만 불에 팔린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값진 천연적인 진주, 이것은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석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참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우리의 심령은 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보려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강력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액체가 나와서 이 고통이 점점점 변하여 진주가 되듯이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사람들로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으로 우리 주님의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오르실 우리 주님,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지는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때로는 죽임까지 몰고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환난을 당해도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는 말은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영어로 보면 take heart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딱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말씀으로 붙들고 이럴 때에 우리 안에 진주가 보석과 같은 신앙인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완료형입니다. 과거부터 이겨왔고 현재도 이기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단의 마귀의 이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영아들이 다 죽는 영아 살해 사건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겼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 밤중에 현몽하여 가로되 빨리 이 자리를 털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해서 그 영아 살해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비상하신 도우심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겨오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주님이 현재도 이기시고 앞으로도 이길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어려울수록 주님께 take heart, 마음을 묶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 먹으라. 먹는 것이 우선이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물리치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내가 이겨왔습니까? 말씀으로 이겨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한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라고 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는 전부 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모든 미혹들을 이겨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는 마귀, 정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처럼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달려드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온갖 질병과 귀신과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마태복음 4장 23, 24절에서 보여집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다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다 이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질병들입니다. 그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 아래에서 고통과 신음을 당하는 자들을 주님은 다 이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참으로 때로는 미혹하는 정말 천사로 위장하고 가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우리는 참 이 주님처럼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지어는 여러분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놀랍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낭떠러지로 유인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은 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시탐탐 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이 마귀는 유대인들을 앞세워서 엿보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다 이기시고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심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에게 참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히브리서의 언급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모든 죽음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근원은 죄예요. 죄의 권세를 우리 주님은 대속을 통해서 멸하시는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로잡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리고 보좌의 우편에 오르시는 우리 주님, 이것을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시각에 보면 십자가는 예수의 패배로 봅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인류의 문명의 죄악을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 중에 무기인 것입니다.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똑바로 안다면 십자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혈이 흐르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보혈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흐르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욕망들을 쌓아 흘러서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순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 그게 뭐야?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구속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씻어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루심으로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미혹들을 물리치심으로 이기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십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심으로 권세 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영원한 보좌 우편에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N.T. 라이 요즘에 최근에 아주 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기타 많은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고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가 구약의 시편의 118편과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니 가스탄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이렇게 고난과 십자가의 모습이 아주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때로는 애굽으로 피신가게 하시고 때로는 낭떠러지에서 그저 객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에까지 하나님이 그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거룩한 구속의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18편의 메시지들입니다. 이게 메시아닉 타이폴로지의 이 시편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나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를 하나님의 의의 성소에 들어가시겠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의의 문이 열려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의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승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버림받으심, 죽으심을 통해서 의의 하늘문을 열어가시는 이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너무 잘 해석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승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거, 미움받는 거,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데 왜 이 어려움이 당합니까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승리의 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의 채찍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여러분 패배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맞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게 맞음으로 맞아야 될 우리를 낫게 하시는 치유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내용을 아는 분들은 복음의 역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결단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진주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은, 더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과정인 거죠. 속죄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래 제물이 되는데 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라고 영원한 영생이 그의 손에 쥐어지는 그의 손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구속과 영생을 성취하시리로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이제 인을 떼는 재앙,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인을 떼는 재앙에 처음부터 어떤 사건이 딱 등장하냐면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7년 대환란, 인을 떼고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트리빌레이션이 이 땅에 임하겠지만 상상하지 못하는 환란의 때가 임하겠지만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백마탄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을 제일 먼저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흰말은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순결과 하나는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 말 환란의 때인데 흰 말이 등장합니다.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이미 승리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순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계속 우리 그리스도는 환란 때에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총말론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교회가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처럼 사단의 직면 앞에 놓여 있지만은 그래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흰말탄 그리스도와 함께 말탄자로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고 또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의 백성들은 이기고 또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한 이런 말씀은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면서라도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쳐야 될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환난을 당한 자들,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있는 자들, 특히 가톨릭의 엄청난 죽음 앞에 있는 자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말라.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게 될 것이다. 백마탄 그리스도의 이 승리는 순결한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이기게 될 것이다. 무릎을 꿇고라도 기어다니면서라도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외쳐야 될 말씀이라고 마틴 루터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백마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언제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구체적으로 이겨내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32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해답을 얻어야 되겠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주님은 일단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이겼는가? 32절과 33절에 두 가지 원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람들은 입은 너희들까지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까지도 흩어질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왔고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왔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을 찾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힘들고 정말 답답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자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한 친구와요? 당연하죠. 친한 친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전도서에도 보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줄 자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윤리적인 교훈을,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 좋은 친구를 두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과 곁에 있을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말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과 함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너와 내가 함께 있을 때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삼겹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와 내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 연합의 시로 이 시편을 참 잘 애용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에 그냥 갑자기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불이 다 꺼져서 그날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그런데 마침 이 시편을 제가 암송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렸어. 그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캄캄한 데에서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들으시고 영혼의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암송의 성경 본문을 알려드리고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설명한 적이 제가 얼핏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이 윤리적인 의미입니까? 이것은 교회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단순한 여러분 기름이 아니라 구약의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이 그 위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부부가 연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웃 친구와 내가 윤리적으로 연합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너와 내가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이게 교회예요. 이 위에 성령이 임재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생의 복락이 흐르게 된다는 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쭉 계시왔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아버지와 쭉 함께 오셨습니까? 매일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습관을 조차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습관을 조차 산에 올라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시작할 때부터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해도 또 산에 오르사 기도하시고 하루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의 훈련의 모습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하며 교제하며 항상 어느 일들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감정들을 거기에 복종시키는 온유, 브라우스,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겸손, 이것이 엮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누구와 대화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제일 유익합니다. 여러분, 친구와 함께는 공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겠군. 그 마음이 갑니다. 절절히 같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녕 그 순간은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해소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 문제를 풀어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풀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내가 풀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부둥켜 알고 울 수는 있습니다. 함께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울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피할 자는 아무도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이길 자는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겼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비드-19에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여러분 백신만 나오기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예요? 백신이 누구죠? 빌 게이츠가 3불에 이 백신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3불 정도에 살 수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공급하려고 그만큼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여러분, 그것도 모를 일이고요. 또 그렇게 된들 또 어떤 그보다 더 악한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건 언제든지 출현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잖아요. 예. 그 백신들을 항상 뒤늦게 1년, 2년 내나 백신이 나오고 그러나 그 악성 바이러스를 그 발병률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과학을 우상처럼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이 모든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에 의존해야 됩니다. 외에는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붙이시되.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딱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그 엄청난 다윗을,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돔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62편을 보세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자꾸 우리 머리 굴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더 복잡해져요. 또 그것이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비워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가득 찬 내 감정과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쫙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이것이 저는 임재훈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민자들이 이겨내야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미국 사람들처럼 영어가 뛰어나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넉넉하게 이길 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척한 모습의 환자가 영국의 유명한 상담학자, 당시 맨체스터에 있었던 제임스 해밀턴 박사의 사무실을 노크했습니다. 제임스 해밀턴 박사 앞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며 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고독과 공포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도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박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죽고만 싶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상태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해밀턴은 쭉 이야기를 듣더니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한번 지금의 현재의 생활로부터 한번 벗어나는 것이 좋겠어. 당신에게는 내가 보니 웃음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할 테니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오. 당신에게 웃음을 선사할 귀한 분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밤 어디에 가면 서커스가 열리는데 그리말디라고 하는 광대의 연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웃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말디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도 그는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밖에 없는 빈 공간이 우리에게는 항상 존재한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빈 공간, 다른 그 어떤 것도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의 쓴 책을 저는 참 유익 있게 봤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장애를 얻고 이제 퇴역한 군인이었습니다. 대신 장애를 얻고 다리의 부상으로 퇴역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인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기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후에 프랑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도사들의 그러한 식사 또 그들의 옷, 구두 수선을 하는 일을 봉사했던 평신도입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라고 기쁨이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일이다. 그렇게 살아있는 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분은 나에게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다. 페이지 139페이지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서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큰 일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을 하나 만들어서 수도사들에게 대접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란 후라이를 앞뒤로 뒤집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나가다가 발바닥에 먼지 하나, 휴지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줍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소한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임재 연습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호흡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호흡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들여 마시는 들숨이 있고 그 다음에 내뱉는 날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들어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 마시고 낼 숨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쉬어라. 이런 마음과 각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들어마시니까
여러분, 날숨도 세상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머리에 가득하니까 나오는 내 날숨도 세상의 가치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들어마신 자들은 내뱉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내뱉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저가 24시간 임재 연습을 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에 그것이 곧 오늘 세상을 이기는 법이다 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33절에 이 원리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임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오늘 우리에게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바로 위에 있는 구절을 이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장부터 지금까지 16장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다락방 강화 전체에 주신 말씀을 말씀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제 오늘이 결론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17장에는 기도하러 또 산에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결론은 이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약속한 말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약속들을 마음에 딱 붙들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말씀을 붙들고 이겨낸 것처럼, 기도하면서 이겨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어렵게 들립니까? 여러분, 쉬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오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평안을 누리게 하라.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내가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우리 주님을 확실히 붙들고 계시는 제자들은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 너희에게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엎드릴 때마다 말씀이 정말 정광석화처럼 콱콱 내 가슴에 빛나는 것입니다. 마치 눈물이 있다가도 하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붙들면 그때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여러분 말씀을 담대하라, 붙들으라 이 말입니다. Take heart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딱 붙들으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13장부터 시작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준다. 항상 씻어준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씻어줌, 더러움을 씻어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죄로부터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시 주님 앞으로 달려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데 씻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언제든지 죄로부터 씻음받고 자유할 수가 있고 깨끗하게 새 옷 입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4장에 무슨 말씀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 왜 모든 진리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14장에 말씀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 그렇지요, 주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지요, 아들이지요, 딸이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도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걸 이제 앞으로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5장에 말합니다. 예수 안에 때로는 들어올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하셔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참으로 고난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나를 가지치게 하려고 역경을 주십니까? 이것은 나를 가지치게 하는 순간이구나. 내가 세상에 너무 붙어 있으니까 떨어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라고 나를 들러 올리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눈물이 있지만 눈물 속에 기쁨이 기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이와 같은 확신이 생깁니다. 16장에서는 결론처럼 말합니다. 붙들어 매라. 약속을 내가 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매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훈련을 계속 해나가라. 승리하게 될 것이다. 봐라 내가 이겼다. 이겨왔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 이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간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민의 삶을 살 때마다 목회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사명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만 돌리기만 하면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또한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끊을 자, 그 사랑 안에 끊을 자 아무도 없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평안이 임할 때까지 엎드리는 자들이 되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돌이킬 때까지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겸비하게 깨닫고